오늘 본문에는 멜리데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날 때의 역사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나고 또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죄인 아닌 죄인으로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죠. 그 풍랑의 이름은 유라굴로라고 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14일 정도 많이 고생을 하다가 한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섬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섬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바다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수영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섬, 거기에 올라갔을 때 날은 춥고 비도 오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선대하고 불을 피워서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사람들이 그들을 만난 것이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중에 바울 사도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영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이 된. 왜 영광이 됐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에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크게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동정을 하면서 선대를 했습니다. 부지 중에 귀한 분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우리에게 짐이 되는 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잘 선대하다가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의 일행에게 불을 피워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불을 피워줬을 때에 그 불길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스러운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그 은혜스러운 자리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은혜롭다 하고 그 은혜로운 자리를 만들지 아니하고 그냥 다 누리고 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로운 자리가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는 오고 날은 추운데 그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놨을 때 바울 사도는 그 불길이 계속해서 훨훨 탈 수 있도록 계속 나무를 공급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무를 공급하다가 보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는 독사가 바울의 손을 콱 해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원주민들이 말합니다. 야,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저는 살인자로다. 그러면서 바울을 굉장히 잘못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생각대로 쓰러지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바울은 독사를 이렇게 해서 불에 탁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8장 6절의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봅니다.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그가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 독의 해함을 받아서 죽을 줄로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야, 그는 신이다. 신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람이면 틀림없이 저 뱀에 물리면 죽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자기 사람을 신적 능력을 입혀서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그런데 풀무불에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는 집어넣으면서 다 죽을 줄로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환경 속에서 다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거예요. 또 다니엘을 쓰게 하는 그들은 사자굴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집어넣으면 사자가 그를 먹을 줄로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못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믿는 사람의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멜리데 사람들처럼 독사에 물리면 죽게 되고 불에 넣으면 타게 되고 사자굴에 넣게 되면 사자의 밥이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독사가 붙어 있을 수 있고 풀무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자굴로 지금 떠밀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은 여러분과 저의 또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줄 기회라고 하고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말하며 그를 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같이 보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 사도는 신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죄인 중에 내가 계수라고 할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연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이라 할 정도로 평가를 받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신적 요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아. 구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역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붙들어 서고 있을 때 애굽의 그 국력이나 군사력도 모세를 못 당했습니다. 왕도 모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
모세를 신적인 존재같이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따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연약하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박해가 있는 그곳,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곳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권능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는 표적. 뱀에게 해함받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역사에도 나타나고 성경에도 여러 번 나타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온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의 권위를 높여놓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신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에 그 벨리데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장이 좋으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또 그 모임에 리더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그 모임이 아주 좋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단체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리데 섬은 비록 작은 섬이었지만은 아주 좋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 한번 봅니다.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 그가 바울의 일행을 아주 친절하게 영접해서 친절하게 사흘을 모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을 하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이렇게 보고 지나갔다. 또 레위인도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가서 도와줬다.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막에 갖다 놓고 부비가 더 들면 돈이 더 들면 내가 줄 테니까 이 사람 잘 돌봐줘라 라고 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렇게 할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주님의 모습 이것을 가질 때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비유 속에 하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래 자비를 베푼다라. 멜리데 섬에 있는 보블리오는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돌아온 구원받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었어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나요? 놀라운 복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아합이 통치할 때 풍년을 주면은 자꾸 바알에게 지원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나라에 흉년을 보냈어요. 가뭄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가물어서요. 이제는 거린 시냇가에 물도 떨어져. 다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포하시기 위하여 저 사르밧에 있는 한 가부의 가정에 보냅니다. 그 가정에도 지금 견디다가 가루 단지에 가루도 마지막, 기름병에 기름도 마지막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에 있는 이 여인은 순종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냈어요. 엘리야가 그럽니다. 야, 나에게 빵 좀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여인은 마지막 자녀들하고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가루와 기름을 사용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그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날까지 예, 여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지면에 내리기까지,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종했던 그 가루단지, 순종했던 그 기름병이 흉년이 끝나기까지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끊어지 아니하고 행복이 끝나지 아니하고 항상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은 늘 그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가난한 자 병든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돌아보라. 그리고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온 가정이 다 행복했어요. 사도행전 28장 8절에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여러분,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누워 있거늘.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예수 믿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건강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건강의 복이에요. 물질을 잃어도 조금 잃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어도 조금 잃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 모든 걸 다 잃어도 건강만 있으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죄인은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쓰지만은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서 쓸 수도 있지만은 병든 사람 안 쓰는 거죠. 여러분, 영육가 안에 병 치료받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신앙병이 고쳐지고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육체의 병이 고쳐지고 환경의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멜리데에는 바울 사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어요. 사도행전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질병이나 열병이 아니라 다른 병, 여기에는 무슨 암병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는 부인병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죠.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섬 가운데 있는 사람이 건강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을 누가 회복시켰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회복은 한 것처럼 보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치료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항상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승리는 하나님 승리, 예수님 승리로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멜리레의 기적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사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병들면요, 가정이 해체돼 버려요. 인간의 가치관이 병들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뭘까요? 가정이 병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많이 사랑. 모든 여인보다도 가장 자기 아내를 사랑해요. 여자 아내에게는 모든 남자들보다 자기 남편을 가장 귀하게 존중해야 돼요. 그렇게 돼요. 이게 건강한 가정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이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이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 병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멜리데 사람들 보면 참 건강한 성도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8장 10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후한 예로 그럽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바울 사도를 대접하고 그들을 다 대접하고, 떠날 때에 그냥 이제 떠나면 안 올 것이다 그렇게 하고 침 뱉는 것이 아니고 배에 쓸 것을 이렇게 실어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요, 헤어질 때 보면 압니다. 떠날 때 보면 좋은 말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욕하고 떠나는 사람이지. 만날 때는 얼굴 좋게 만났다가 떠날 때 보면 그 꼬리가 양의 얼굴인데 꼬리는 여우 꼬리를 가지고 돌아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날 때 환하게 웃었다면 떠날 때도 웃고 갈 수 있는 좋은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떠날 때에 배에 가면서 항해하면서 먹을 것을 제공을 했어요. 자, 그럼 이들은 은혜 받은 데 대한 바르게 반응했지요. 로마서 15장 27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는데,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영적으로 은혜 받았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물질이나 힘이나 재능이나 가지고 늘 도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도와야 된다. 이것이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걸 가만히 보면 멜리데가 왜 영광이냐? 멜리데의 사람들은 구제할 줄 압니다. 어려운 일 당하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로 하여금 그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자기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안수 기도하게 해서 부모의 건강을 채워 주었어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기도받고 권심을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그들이 떠날 때 다 자기들이 있는 물질의 실력으로 갚았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으로 받았으면 육신의 것으로 헌신할 줄 아는 복 있는 성도, 축복받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